저번에 가행 정진에서 제가 허리가 안 아프다 그랬거든요. 일시적으로. 그런데 가행 갔다 와서는 아프긴 아픈데 전혀 마음이 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때는 한의원에 한 번씩 일주일에 2번씩 갔습니다. 그런데 전혀 가시를 안 해요. 가시를 안 하고 참 신기한 게 마음이 안 가니까 뭐 아프면 약 바르면 되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2시간 정도 계속 앉아 있으면 안 아프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혀 마음이 안 가니까 그렇지도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마음이 안 가니까. 예, 참 신기해요. 마음이 안 가요. 아프긴 아픕니다. 아유, 아플 건 아파야지. 고장 났는데 안 아프면 안 돼. 아픔은 느낀다는 거잖아요. 예. 그죠? 아프다 하는 것은 뭔가 고장 났다는 걸 느끼는 거잖아. 예. 그럼 못 느끼면 되겠어요? 못 느끼면 안 돼. 느껴야 돼. 예. 그거 느껴야 살 수 있지. 그래서 느끼게끔 되어 있는데 왜 그거를 못 느껴야 될 것처럼 못 느끼는 게 도인가? 못 느끼는 게 뭐 특별한 사람이가? 고장난 사람이지. 그런데 거기에 마음이 안 가면 느껴도 무게감이 없죠. 그냥 느낄 뿐, 알 뿐. 정말 신비롭더라고요. 그런 세상을 안 살아봤으니까. 아픈 줄 아는데 거기에 무게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전혀 마음의 움직임이 없잖아. 마음의 괴로움이, 마음의 불편함이 없잖아요. 그럼 그 아프면 이걸 좀 어떻게 해서 치료를 해볼까 뭐 이럴 수도 있고 운동을 해볼까 할 수도 있고 그냥 그럴 뿐이지 항상 무게감이 없는 거지. 일이 있어도 무게감이 전혀 없는 거지. 어떤 일이 있어도 무게감이 없는 거지. 그게 이제 스트레스가 없다, 괴로움이 없다 이거죠. 일이 없는 거는 아니에요. 일이 없는 것이 그러니까 아무 일도 그러니까 뭐 몸이 고장이 안 난다 이런 게 아니라고. 무슨 일이 안 터진다 그런 게 아니라고. 누가 안 괴롭힌다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런데 누가 괴롭혀도 몸이 고장이 나도 뭔 일이 터져도 그 마음에 무게감이 없다. 그래서 지혜롭게 해결하는 그걸 이제 지혜롭다고 하는 거예요. 뭐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서 하는 걸 지혜롭다고 하는 게 아니고 불교에서는 아무 무게감 없는 아무 걸림 없는 마음에서 뭘 하는 거를 그걸 이제 지혜롭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2026년 4월 19일 일요법회 제2부 질의응답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네. 진명성입니다. 예, 진명성 법우님. 네. 네. 제가 스님한테 오기 전에 네. 5년 전에 모기몽궁 교수님 강의를 듣다가 들은 기억이 있어서 얼마 전에 대구에 마침 이제 오시길래 이제 제가 한번 갔어요. 근데 이제 그분께서 금강경을 강의를 이제 한 1년을 하시다 갑자기 생각이 전에 자리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깜짝 놀라셨다 그러면서 근데 그분께서 늘 학자시니까 강의하시면서 이제 중간중간에 보니까 이제 나는 아직 그 손녀가 너무 이뻐서 막 환장을 한다 이러시는 말씀을 최근까지도 몇 달 전에 제가 들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근데 우연찮게 제가 그분 말씀 듣다 갑자기 제가 저를 좀 확인한 적이 있어가지고 한 번은 그냥 뵙고 싶다. 서울까지는 못 가도 5년 뒤에 오셨으니까 인사라도 할 겸 이제
그 어떤 구도에서 그 뭐 동국대학교 어떤 뭐 유명한 교수님이 뭐 구도회를 그 만드셨는데 저는 어딘지 몰랐는데 그냥 찾아가 봤는데 강의를 쭉 들으면서 이제 그냥 이제 스님 강의랑 비교도 하고 싶고 이래서 이제 한번 가봤어요. 갔는데 그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집중해서 이제 내가 걸어온 불교를 거의 한 시간 동안 쫙 강의하면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최근에 내가 깜짝 놀랐다. 이때까지 내가 뭐 공부는 이렇게 하고 막 모든 정말 유명한 분들을 초빙 다 해서 그 인문학이랑 그 불교 전반에 대한 것을 많이 공부했는데 깜짝 놀란 건 이제 최근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래도 그분께서 강의하는 걸 내가 듣다가 우연히 길을 가다가 2020년 12월 31일 날 깜짝 놀라면서 나는 내가 그냥 숨쉬고 있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때 뭘 하는 걸 처음 알았죠? 제가 숨쉬고 있는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걸 이제 처음 이제 그때 깜짝 놀라고 나서부터 이제 공부 조금 진척되고 스님 강의도 이제 청해 스님 강의도 그 이후로 이제 들었어요. 한 그 3년 전부터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인사도 할 겸 갔는데 근데 제가 다 듣고 났는데 교수님께서 잘 따라오고 있지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따라오고 있지요 하는데 이제 머리로 이제 다 듣고 났는데 좀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제 계속 잘 따라오고 있지요 하는데 그렇지만 이제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이제 금강경을 이제 다시 재해석을 하시던가 그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러시면서 조금 공부의 방향을 이제 바꿔야 되겠다는 식으로 이제 줌이랑 이제 이렇게 뭐 해서 하신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인사만 하고 그래 도움을 많이 받아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이제 집에 오고 몇 분들 뭐 점심 그 구도에 그 회원들끼리 이제 밥 드시고 이제 가시고 이랬는데 그게 한 5월 초, 4월 초였네. 그래갖고는 그런데 오늘은 이제 또 조금 스님한테 문의드리고 싶은 게, 그 해오라고 막 이제 전에 공부를 좀 그래도 우리가 교학을 좀 하고 나서 이제 우리 그 스님 강의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좀 그게 필요한가 안 한가 묻기도 싶고요. 어느 정도 기초 교학을 알고 들으는 게 그래도 조금 낫지 않겠는가 이런 걸 묻고 싶습니다, 스님. 그리고 한마디만 더 하면 제가 스님께서 저는 이제 처음 와서 한 두세 번 스님이 말씀 딱 하는데 훅 부시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밑통에 쭉 앉는 게 아니라 스님이 아니라고 훅 그냥 이렇게 바람처럼 훅 부시는데 옆으로 제가 확 날아가 버리면서 그때부터 그냥 바로 이렇게 생각을 별로 안 하게 되는 것 같은 느낌. 생각 안 하고 생활하는 게 너무 편하고 스님이 한번 바람을 훅 부시는 것 같은 거. 그러니까 옆으로 휙 저쪽으로 그냥 날아갔어요. 밑으로 뚝 빠지는 게 아니고 밑둥이 빠지는 거 옆으로 그냥 훅 날아가지고 어딘지 모르게 확 날아가 버린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제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하러 나왔습니다. 그 본인은 그러면 분별심에서 벗어나는 경험이 있었나요? 가끔씩 이제 5년 전에 한 번, 그리고 그 이후에 그 5년 전에 한 두세 번 있고 그때부터 조금씩 생활은 이제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아 내가 아니지 이런 식으로 생각으로 공부하면서 해온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은 이제 관련 없는 거고. 예. 생각은 분별이잖아요. 그 예. 분별에서 벗어난 게 아니고 그건 분별이잖아. 그죠? 예. 내가 아니지 이건 분별이잖아요. 예. 분별로 쭉 해오다가 이제 근데 벗어난 예. 경험은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오셔서? 예, 말을 몇 번 했어요. 한 두 번 그래요. 정도. 그럼 예, 뭐 했습니다. 교학 공부를 하고 나서 성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지 본인 입장에서는 어떤 것 같으세요? 제 입장에서는 제가 막 실컷 그냥 들어서 이제 진절머리가 나서 거기서
교학 실컷 하던 사람들이 보니까 본인들이 행동으로 안 된다고 실천이 안 되고 그게 전혀 안 된다고 본인 입으로도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이렇게 이 교학 많이 아시는 분들, 동서 철학에 달통한 분들도 아,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랑 하고는부터는 이제 그걸 안 들었어요. 유튜브로 딱 끊고 이제 스님한테 찾아오게 되는 것 같아요. 스님은 그러니까 본인이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빠른 길이 스님한테 오는 거는 쪽집게 가위처럼 그러면 이렇게 교학하는 동안에 세월이 다 지나가잖아요, 그죠? 교학을 하고 와야 된다면 예 세월이 교학하는 좀 동안에 세월이 일단 그 세월이 다 지나가야 되잖아요. 예 교학을 한다는 것은 머리로 공부하는 건데 머리로 공부하는 세월이 그만큼 지나가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또 그거를 하는 거, 그러니까 세상에는 항상 모든 일은 도움이 되는 면도 있고 마이너스의 면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좋다고 어떤 게 낫다고는 할 수 있지만 이거는 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세상에 없어요. 넓게 봐서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러해요. 세상에 나쁜 경험도 해서 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게 있잖아요. 많잖아요. 본보기도 되고. 그러니까 세상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은 넓게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세상의 모든 이론 공부를 다 하고 모든 경험을 다 하고 그러고 이 공부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더 좋은 것도 아니고 그것이 뭔가 플러스의 부분도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 그런데 마이너스가 크지 않을까? 일단 세월이 다 지나가니까. 그리고 그것의 좋은 점은 이제 머리로 이해하는 거 아무리 이해가 되어도 이 실제로 내 업식이 바뀌지는 않네 라는 결과가 이거 아무리 해도 이거 내 업식이 바뀌지 않네 라고 확인이 된 거 하고 그거 안 해본 분들은 그래도 자꾸 머리로 하고 싶은 경향이 더 크겠죠. 그런데 그런 확인을 위해서 세월이 다 지나갈 수는 또 없잖아요. 뭐 그러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지. 본인들이 알아서 선택하는 거지. 스님께서도 하고 싶으면 뭐 해보라 이런 말씀도 전혀 본인이 하실 것 하고 싶어 같더라고요. 하니까. 예, 많이 하고 싶으면 왜냐하면 해보세요. 하고 싶어 하는 것을 저는 말리지 않아요. 예. 자기가 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으면 누가 말린다고 안 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걸 이해하고 이건 안 하는 게 낫겠구나 할 수 있는 사람한테는 말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자기가 지금 해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속에 잔뜩 보여. 그럼 내버려둬요. 하지 말라고 해도 그거 하고 싶은 마음이 남아서 언젠가는 해볼 거거든. 네. 그래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권장하는 게 아니고. 됐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말씀하십시오. 하선입니다. 예.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자꾸 자기 검열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또 자기 검열이 그게 뭐 시비하는 거지 뭐 다른 말로 하면. 예. 그래서 자꾸 또 못 나오고 그런데 엉뚱한 말이라도 좀 그냥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해보고 싶었었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인가? 예. 제가 며칠 전에는 조금 이렇게 순간적으로 벗어나는 경험이 한번 있긴 했는데 스님께서 그 과거심 불가득 뭐 미래심 불가득 이렇게 얘기하실 때 그게 그 부분은 이해가 됐거든요. 근데 현재심 불가득이라고 하실 때 왜 굳이 그렇게 얘기하지? 이런 의문이 있었었어요. 그거는 내 말이 아니지. 예. 예.
왜 굳이 그렇게 얘기할까? 그러니까 내 경험으로는 이건 그냥 영원한 현재인데 그냥 계속 있는 현재인데 그냥 현재 하면 되지. 왜 굳이 현재도 없다고 그렇게 해야 되나? 이게 영원한 현재야. 예, 그렇게 생각이 됐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가행정진에서 스님께서 어떤 법우님한테 현재를 찾아보라고 막 계속 하실 때 저도 계속 의아했었어요. 왜 그렇게 찾아보라고 하시나. 그러다가 제가 출근 준비를 하느라 이렇게 막 거울을 보다가 이렇게 현재 그래 현재 찾으려면 없고 없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제가 설 곳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쑥 빠져버렸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현실이 이렇게 공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스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현실이 공하지 않으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그 말이 확 이렇게 떠오르면서 아 이렇게 그래 알겠고 그래서 좀 힘을 받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네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스님이 예전에 스님 분별 떨어진 이렇게 스님 얘기 들려주실 때 이렇게 불편할 때 난 놓아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리고는 그러니까 그때 놓아버릴 줄을 알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도 제가 되게 의아했었거든요. 아니 자기가 놓는 거 아니라고 해놓고서는 자기가 놓을 줄 알았다, 놓아버렸다 이렇게 하시니까 근데 그 말이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냥 놔버리면 되는구나 하고 이렇게 놔버리면 내가 쏙 빠져버리는구나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내가 놓는다 하고 내가 놓는다는 것은 목적어가 있지. 내가 뭔가를 놓는 거지. 어떤 마음을 놓는다든가 뭐 그런 거지. 그거는 내가 있는 거고 말하자면 내 눈을 감아버린다, 나를 놓아버린다 이런 거는 다른 문제단 말이에요. 네. 그거 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 나를 놓아버린다. 네. 그럼 내 밑이 빠져버리지. 네. 그래서 그 말이 맞네. 그럼 내가 그냥 빠져버리면 되네.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자신감이 좀 붙었다가 근데 어느 날 이제 며칠 지나서 제가 갑자기 제 자신을 발견했는데 막 빠지려고 막 그러고 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좀 느낌상 빠진 것 같기도 하고 막 같기도 한 건 분별이지. 네. 그러니까 그 뒤로는 이제 계속 또 분별 속에서 빠지기 시도를 계속 이제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런 내 자신을 발견한 순간 또 아이고 이거 또 구제불능으로 굴러가고 있구나. 그런데 제가 그 스님이랑 공부 이제 몇 년 하면서 막 축복 속에 있다가 나락으로 확 떨어지고 또 축복 속에 있다가 나락으로 확 떨어지고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는데 나락으로 이렇게 떨어질 때는 어떻게 해도 못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보니까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게 이제 분별에 완전히 사로잡힌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 나 나올 수 있다는 거 아는데 막 또 못 나오는 것 같고 막 이러니까 막 더 답답하고 막 그런데 하여튼 지금도 사실은 좀 안다는 것은 내가 뭘 어떻게 하려는 것에 해당돼요. 네.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해서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길이 캄캄해져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길을 포기해야 돼요. 길을 네. 찾고 있는 상태에서는요, 마음이 힘들어요. 제가 그거를 스님께 계속 그 말을 듣는데도 못 알아듣나 봐요. 그러니까 계속 제가 시도를 해요. 그렇겠지, 그거는. 네. 뭐 그건 그럴 수 있지. 계속 시도하는 거. 그래서 아까도 스님께서 왜 그런 거 있잖아. 뭐 운동을 한다거나 뭐 예술하는 분들도 아마 많이 노력을 하겠지. 어떤 시도를 계속 할 거 아니에요. 어떤 노력을 어떤 결과치를 위해서 하다가 어떤 지점이 발견이 될 거야. 무수히 노력하다 보면 그것을 딱 넘어설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결과가 딱 오게 할 수 있는 그 지점, 그게 딱 발견이 될 거야. 그거는 물론 분별 속에서의 일이지만 예술이나 스포츠 같은 거는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 지점이 발견이 될 거야.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수없이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지. 눈을 감고 벽에 바늘 구멍이 딱 뚫려 있어. 딱 바늘 구멍. 그런데 눈을 감고 내 손에 바늘을 쥐고 거기를 계속 그 바늘 구멍에 이게 싹 들어갈 때까지 계속 시도를 한다면, 구멍을 찾는다면 계속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거 이렇게 하는 건 다 분별이잖아요. 이러면 이 점에 딱 들어갈 날은 오지 않아. 계속 해보겠지. 자기가 하는 건 다 분별이지. 하는 건 다 분별이야. 계속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왜 눈 감았기 때문에 어떻게 했을 때 그 점에 들어가는지 몰라. 머리를 써서 법문 들은 바로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해서 그 지점을 갖다가 탁 이렇게 찔렀는데 거기 구멍이 없어. 또 법문 듣고 헤아려서 이렇게 하는 거지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노하우로 그 정보로 그 이해한 법문으로 이렇게 해서 그래 이렇게 하는 거지 해서 그 지점에 딱 가서 찔렀는데 또 거기가 구멍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나 계속 하다가 보면 계속 하는 사람에게는 언젠가는 그 구멍에 딱 늘 확률이 제로는 아니잖아. 있잖아. 그죠? 네. 안 하는 사람에게는 없어. 근데 그러다가 어쩌다가 그 구멍에 이제 눈을 감고 그 구멍에 바늘이 싹 들어갔다 치자. 네. 그러면 또 그 다음에도 또 자기식으로 자기가 법문 들은 거 해석한 대로 이해한 대로 또 막 이제 이렇게 해서 요렇게 하고 자기가 추측하는 지점에 가서 탁 하겠지. 그래도 거기는 구멍이 없어. 자기 추측과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뭐 그런 식으로 한다 치자. 물론 이런 경우하고 분별을 벗어나는 거하고는 뭐 같지는 않지만 그렇게 한다고 치자고. 그러면 계속 하다가 보면 거기 이렇게 또 쏙 들어갈 날이 있을 거 아니야. 이제 그러다 보면 그게 오래오래 하다 보면 이거 들어가는 게 조금 더 시간이 짧아지지 않을까? 이게 뭐 적절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면은 이제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해야 여기 쑥 들어간다는 것도 바로 될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되어지는 거지. 내가 어떻게 했지라는 이 정보를 가지고는 절대로 갈 수 없어. 물론 이거는 물리적인 거니까, 상대적인 거고 물리적인 거니까 이 정보를 갖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 그지? 그런데 이거는 분별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해서 정보를 갖고 그대로 실천하려고 하거든. 그죠? 네. 법문을 이해한 대로 실천하려고 하는 거는 그거잖아. 정보를 해석해서 그대로 해보려는 거잖아. 이거는 정보를 해석해서 그대로 했다 하면 백발백중은 다 틀려요. 그건 전부 다 분별에 해당되니까. 그래서 어떻게도 애써서 되는 게 아니다 이러는 거야. 결과치만 봤을 때는 딱 분별이 떨어지는 그 지점에서 봤을 때는 그 사람의 정보로 법문을 잘 해석해서 잘 실천해서 그렇게 분별이 떨어지도록 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다.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그 모든 분별이 이 머리로 해석한 것, 이 정보, 모든 정보, 어떤 정보로도 이거 되는 게 아닌
경험, 그거는 이제 그 정보를 가지고 제가 법문을 이해한 이 정보를 해석한 이거를 가지고 수없이 시도를 하게 돼,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그래서 수없이 시도를 해봐야 자기도 모르게 그런 감이 생겨.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런 식으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구나라는 감은 수없이 시도를 함으로써 생겨. 근데 이건 다 분별이지 이렇게 머리 쓰는 사람한테는 그런 감이 안 생겨. 그래서 계속 머리를 쓰게 돼. 머리 써서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는 자기 경험으로 머리를 많이 써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네 하고 자기한테서 나온 결과라야 되는 거지, 그 들어서 머리로 아는 거 머리 써서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알아도 소용없어. 계속 머리를 써, 그런 사람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냥 자기대로 법문을 잘 들어보고 해보는 수밖에 없어. 그게 최선이야. 잘 들어보고 어떻게 해보냐, 어떻게 해본다 그거 말할 수 없어. 각자가 듣고 자기 나름대로 할 건데 뭐. 자기 나름대로 자기만큼의 노력을 할 건데, 그런 거를 계속 하다 보면 공통점은 뭐냐, 뭔가를 하는 노력을 한다 이거요. 뭔가를 하는 노력을 계속 하다 보면 이미 뭐랄까 본능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감이 저절로 생겨버린다 이거요. 이런 분별로서 되는 게 아니라는 감이 저절로 생겨버린다. 경험을 통해서 누구 말을 듣고 알은 것은 소용이 없다고. 내 경험에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각자 여러분들 다 다르게 노력할 거거든요. 똑같이 노력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자기의 벌써 의식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법문을 들어도 똑같이 하는 것처럼 보여도 똑같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각자 자기식으로 할 수밖에 없어. 근데 이 아기가 뜨거운 것에 탁 닿아서 상처를 입어본 아기는 그 다음에 거기 저절로 안 가려고 하잖아. 그런 본래의 능력을 본능이라고 하냐. 본능은 본래의 능력이잖아. 본래 타고난 능력 본래 있어. 예, 그런 게 본래 있어 그냥. 그러니까 자기도 우리가 분별하는 습이 강해. 분별로만 살아왔고 분별하게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정반대의 분별을 놓아버렸을 때에 지혜롭게 살 수 있다 하는 이런 거는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할 줄 아는 거는 분별밖에 없어. 그러니 법문을 들어도 분별심으로 자기 의식 구조로 자기 사고방식에서 이해했겠지. 그리고 그대로 거기서 해석한 대로 할 수밖에 없어. 그죠? 그렇게만 배우고 그렇게만 살아왔으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봐서는 시행착오가 되지만 그런 식으로의 노력을 계속 하면서 자기 속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감이 생겨. 그런 식이 아니라는 게 경험을 통해서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감이 생기는 거지. 왜 시행착오를 하느냐 하면 법문 들은 대로 아무리 실천해봐도 분별을 안 벗어나지거든. 그지? 결과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수많은 시도에 의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감이 저절로 온다고. 그게 이제 자기의 감이 되는 거지. 그러면 저절로 이 아기가 뜨거운 것에 닿았을 때 그 다음에 그쪽으로 안 가려고 하는 저절로 그런 본래의 능력이 있듯이 이 사람도 그런 쪽으로 안 하게 되는 그런 게 이제 그런 결과가 온단 말이에요. 저절로. 그러다 보면 이게 분별로서 도무지 갈 수가 없다는 게 자기 경험의 결과로 벌써 딱 생겨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안 가게 되면 이제 좀 가까이 가게 되는 거지. 이 분별을 넘어서는 쪽으로 이제 좀 뭐랄까 좀 얇아지기 때문에 두껍던 게 얇아지니까 분별을 넘어서는 쪽으로 가까이 가게 되는 거지. 그러다가 어떤 자극이 딱 어떤 자극이든 있을 때는 훅 이제 얇아졌기 때문에 훅 벗어날 수 있는 거지. 법문을 들을 때 잘 들으라 하는 게 자기식으로 듣기 때문에
물론 뭐 그럴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자기식으로 듣기 때문에 차라리 저렇다고 그럼 저 어떻게 해서 저렇지? 나는 이해는 안 되네. 근데 저런가 보구나. 근데 궁금하다. 이런 마음이 그 순간에 궁금하면 잊어버려도 그게 궁금한 것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자기한테. 그게 해결이 될 날이 와. 그런데 사람들은 법문을 들을 때 별로 안 궁금해요. 궁금하려면 궁금할 대목이 많은데 별로 안 궁금해. 자기 머리로 다 해석해버려. 이해를 해버리거나 부정해버리거나 그 양쪽으로 가. 에이 저건 아니겠지라든가 에이 저거는 뭐 설마라든가 아니면은 머리로 이해돼라든가 이 양쪽으로 가버리지. 저 말이 맞으니까 저렇게 할 텐데 도무지 나는 이해는 안 된다. 근데 그럼 어떻게 된 거지? 저게 무슨 말이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해서 내 마음에서 궁금하잖아. 그럼 남아있다가 언젠가 그게 씨앗이 발화가 될 때가 온다고 막 이렇게 경험적으로 해결될 때가 온다고. 이해되는 날이 오는 게 아니고 진짜로 그렇게 되어버릴 때가 온다고. 진짜로 분별을 확 벗어날 날이 온다고. 지금은 이제 눈 감고 말하자면 눈 감고 계속 그 바늘 구멍에 이 바늘을 넣기 위해서 계속 시도를 해보고 있는 중이지. 네. 그러니까 힘들게 느껴지는 거야. 힘들게 느껴지는 거지. 분석을 하자면 그렇잖아. 원하는 게 있지 지금. 원하는 게 있어서 그런 시도를 계속 해보고 있는 거잖아. 뭔가 원하는 게 있어서. 네. 그러면 요렇게 되고 싶다 이거잖아. 네. 요렇게 되어야 된다 이거잖아. 그러면 요렇게 되어야 되면 그렇게 안 되면 힘들지. 네. 그래서 추구심으로 인해서 힘든 거지. 네. 추구심으로 인해서. 네. 이렇게 둘이 아닌데. 이렇게 둘이 아닌데 그런데요 스님 이래 해서 그래도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고 있는 건 아닐까? 네. 이렇고 저렇고 이래서 그래도 저는 아직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정확히 그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올 거야 막 이러고. 그러고 있지. 그러니까 건널 강이 없는데 그 사람 눈에는 강이 있어. 자기 눈에 강이 있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강가에 앉아서 배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타고 건너갈 배가 오기를. 왜? 그 사람 눈에는 강이 보이거든. 실제로 강이 없는데. 그래서 타고 갈 배가 있어야 된다고 기다리고 있는 법은님이 지금 강 건너갈 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 강이 넓게 보였다가 조금씩은 좁아지고 있겠지. 몰라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강이 있는 거예요. 강이 있다고 여기니 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배 오기를 기다린다. 수평선 찾아다니고 있는 거지. 수평선 잡으려고. 스님, 그래도 수평선이 있다고 했잖아요. 수평선 있지? 없나? 수평선이 없나? 있잖아. 수평선이 왜 없어? 있잖아요. 바다에. 네. 있지? 수평선이 있어 분명히. 근데 수평선에 닿을 수 있나? 아니요. 수평선이 있는데 왜 못 닿아요? 선생님, 수평선이 있는데 왜 못 닿아요? 이렇게 물으면 내가 지금 거기 서 있으니까.
들어가. 네, 감사합니다. 치유입니다. 네. 저번에 가행 정진에서 제가 허리가 안 아프다 그랬거든요. 일시적으로. 그런데 가행 갔다 와서는 아프긴 아픈데 전혀 마음이 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때는 한의원에 한 번씩 일주일에 2번씩 갔습니다. 근데 전혀 가시를 안 해요. 가시를 안 하고 참 신기한 게 이 마음이 안 가니까 뭐 아프면 약 바르면 되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2시간 정도 계속 앉아 있으면 안 아프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혀 마음이 안 가니까 그렇지도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마음이 안 가니까. 예, 참 신기해요. 마음이 안 가요. 아프긴 아픕니다. 아유, 아플 건 아파야지. 고장 났는데 안 아프면 안 돼. 아픔은 느낀다는 거잖아요. 예. 그죠? 아프다 하는 것은 뭔가 고장 났다는 걸 느끼는 거잖아. 예. 그럼 못 느끼면 되겠어요? 못 느끼면 안 돼. 느껴야 돼. 예. 그거 느껴야 살 수 있지. 그래서 느끼게끔 되어 있는데 왜 그거를 못 느껴야 될 것처럼 못 느끼는 게 도인가? 못 느끼는 게 뭐 특별한 사람인가? 고장난 사람이지. 그런데 거기에 마음이 안 가면 느껴도 무게감이 없죠. 그냥 느낄 뿐, 알 뿐. 정말 신비롭더라고요. 그런 세상을 안 살아봤으니까. 아픈 줄 아는데 거기에 무게감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마음이 전혀 마음의 움직임이 없잖아. 마음의 괴로움이, 마음의 불편함이 없잖아요. 예. 그럼 그 아프면 이걸 좀 어떻게 해서 치료를 해볼까 뭐 이럴 수도 있고 운동을 해볼까 할 수도 있고 그냥 그럴 뿐이지 항상 무게감이 없는 거지. 일이 있어도 무게감이 전혀 없는 거지. 어떤 일이 있어도 무게감이 없는 거지. 그게 이제 스트레스가 없다, 괴로움이 없다 이거죠. 일이 없는 거는 아니에요. 일이 없는 것이 그러니까 아무 일도 그러니까 뭐 몸이 고장이 안 난다 이런 게 아니라고. 무슨 일이 안 터진다 그런 게 아니라고. 누가 안 괴롭힌다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런데 누가 괴롭혀도 몸이 고장이 나도 뭔 일이 터져도 그 마음에 무게감이 없다. 그래서 지혜롭게 해결하는 그걸 이제 지혜롭다고 하는 거예요. 뭐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서 하는 걸 지혜롭다고 하는 게 아니고 불교에서는 아무 무게감 없는 아무 걸림 없는 마음에서 뭘 하는 거를 그걸 이제 지혜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보고해줘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다른 법우님들도 또 공유가 됐으니까. 네. 무원 법우님 말씀하십시오. 네, 무원입니다. 네. 저도 오늘 질의를 할까 말까 되게 고민하다가 이제 하선 법우님 질의하는 거 보고 용기를 냈습니다. 1차 법회 때 이제 마지막에 그 스님께서 그 잔소리가 길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스님 잔소리가 너무 좋아요. 그걸 통해서 저도 많이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지난번 그 질의응답 때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질의하고 끝나고 제가 너무 좀 많이 창피했었거든요. 완전 아상이 취해서 질의를 했구나 싶어서 그래서 이제 질문 안 해야 돼서 좀 막 이랬었는데 그래도 그 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은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오늘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니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만 하고 공부가 되면 좋고 공부에만 관심이 있어야지 뭐 창피하고 안 한 거 뭐 그런 거 생각해가지고 그 공부하겠나? 네. 그래서 네. 그리고 그 가행정진 다녀오고 나서
제가 법문 듣는 태도가 많이 달라진 게 막 되게 느껴져요. 제가 법문을 들을 때 다른 생각들이 진짜 많이 막 들어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나 왜 이렇게 집중을 못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되게 좀 그랬었는데 요즘은 정말 집중이 다른 생각이 별로 안 들어오고 이렇게 그다음에 스님 법문이 예전에는 저랑 생각이 막 다른 말씀을 하시거나 이제 뭐 이렇게 전에는 이렇게 말했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말하네 막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생각보다는 내가 못 알아듣는 거지. 저 말은 무조건 맞는데 내가 못 알아듣는 것 뿐이지.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바뀌었어요. 그리고 아직 궁금하진 않아요. 그냥 제가 못 알아듣는 것에서 끝나긴 하는데 저게 무슨 말일까 막 궁금할 때까지는 아직은 이제 안 되긴 한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좀 많이 바뀌었어요. 저 가인정진 갔다 오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남편이랑 이렇게 좀 사이가 막 갈등도 있고 그런데 이제 요즘 갈등이 별로 없었어요. 없으면서 그렇게 없는 이유가 이제 제가 막 저를 놓았다고 막 제가 했었거든요, 지난주에. 내가 공부가 됐나 보다, 막 이렇게 생각을 또 공부가 됐나 했었는데, 보다. 공부가 됐나 보다. 네, 그렇게 또 생각을 했었다는 걸 오늘 법회 또 이제 안 걸, 또 그걸 가지고 이제 또 아상을 만들었구나. 그래서 진짜 끊임없이 이제 아상을 만들어내는 이제 싶었고, 그래서 이게 공부가 정말 이렇게 길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순식간에 이렇게 아상으로 또 만들어서 빠져버리네. 막 이게 좀 오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일부 법회 때. 그리고, 지금은 또 좀 제가 좀 변해진 게 좀 느낀 게, 항상 제가 이 공부를 해서 현실에서 잘 살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제가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현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이거밖에 없구나 이런 쪽으로 이렇게 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어떻게 제가 이 법을 만났을까 막 이런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감사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 보부님도 계속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다가 보니까 조금씩 자꾸 방향이 바른 방향으로 바뀌어 가잖아요. 네. 그래서 오래 공부들 해보시라 하는 거예요. 누구나가 바른 방향으로 조금씩 바뀌어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변하는 거기 때문에. 안 변한 게 아니고 다 모든 건 변하거든요. 변하기 때문에 변하는데 하루가 걸리느냐, 1년이 걸리느냐, 뭐 10년이 걸리냐, 1000년이 걸리냐, 10,000년이 걸리냐 이 차이지 안 변하는 건 없어요. 이제 1000년 걸릴 사람은 이 생에 안 변하고 죽겠지. 뭐 물론 0.1%도 안 변할 수는 없다 이거죠. 근데 표시가 나게 변하지는 않는다 이제 이 말이죠. 그래서 계속 뭐랄까 수많은 시행착오를 하기 때문에 계속 해 가야 만약에 바른 방향, 결국은 바른 방향으로 계속 해간다면 언젠가는 자꾸 잘못된 방향이 자꾸 이렇게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요. 계속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계속 분별적으로 갈 테니까 계속 바뀌어져야 돼. 그러면서 이게 조금씩 이제 좁혀 들어오는 거지. 네. 그래도 원래 조금 끈기는 있나 봐. 많이 있는지는 아직 모르겠고 조금 끈기는 있나 봐. 있어요? 네. 제가 원하는 건 좀 끝까지 하는 편이긴 해요. 끈기 없으면 못해요. 자기 분별심 때문에 나가 떨어지거든요. 네, 끈기가 있으면 해요. 끈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끈기가 없으면 하다가 치워버리고, 아, 좀 살만하다, 내 마음이 좀 좋아졌다, 편안해졌다 싶으면 치워버리고, 아니면은 뭐 이 감정에 거슬리는 거 있으면 치워버리고 그럴 텐데, 끈기가 있는 사람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죽어도 해 보거든. 뭐 그럴 수 있고, 또는 내가 원하는 것은 입에 달달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은 입에 써서 도망가고 싶지만 진짜로 나한테 이익이 되는 유익한 거를 원한다 하는 게 확실히 있는 사람은 당장은 안 달달해서 도망가고 싶어도 계속 그걸 하게 되지. 그래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끔 왜 스님 법문이 엄청 듣기 싫은 때가 있었습니다 하는 분들 있대요. 근데 그런 말씀 안 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 듣기 싫은 때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달달한 게 좋아. 나도 보기 싫은 나의 면을 왜 자꾸 보라고 그래. 난 딴 데 쳐다보고 싶어. 저 행복한 거 꿈따라, 그냥 희망, 뭐 밝음, 가벼움 이런 것만 쳐다보고 싶은데 그런 말만 해주지. 왜?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나를 보는 건데, 나를 보는 건데 내가 가장 싫어. 왜 자꾸 그거를 보게끔 해? 그럴 때 굉장히 싫단 말이에요. 잘한다고 해주지, 칭찬 좀 해주지, 힘이 나게 좀 해주지, 왜 짜증나게 해요? 왜 짜증나게 해서 나도 싫은데 그걸 자꾸 보게끔 들춰내니까 그럴 때는 막 그런 말 하는 상대방이 싫은 거예요. 싫지. 얼마나 밉겠어요. 듣기도 싫지. 또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아무리 시비 분별해도, 아무리 마음이 지옥이고, 그냥 뭐 아무리 고집이 세고 어리석고 멍청하고 고집 세고 그래도 그거 자기의 착각이지 실제로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얼굴이 환해져. 다. 그거에 말에 쏟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면 환해지고, 있는 그대로 막 보이면 그냥 이 자리에서 당장 벌떡 일어나서 나가고 싶고 그러기도 할걸요. 참고 있는 거지. 그게 둘 다 똑같이 말에 섞고 있는 거야. 그냥 말일 뿐인 게 아니고 자기 분별심에 쏟고 있다고요. 자기를 쳐다보고 속는 것도 속고 있는 거고, 자기가 있으니 그렇게도 보기 싫은 자기가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런 거 좋아 보이는 것 쪽으로 자꾸 마음이 가느냐? 그대로 보이는 게 싫어. 막 마음이 안 되게 너무 많아. 그거 보게 좀 제발 하지 마. 그냥 예쁘고 좋고 해맑고 그냥 가볍고 막 그런 것만 제발 좀 있는 것, 너 그렇다고 좀 해줘. 왜? 나는 이미 알고 있어, 내가 어떤지. 그런 거 그대로 볼 수 있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공부가 되어져 가야 돼. 분별이 없어져 가야 돼요. 그래야 그런 걸 봐도 아무렇지 않아. 그게 아무렇지 않아. 점점 다 아무렇지 않아. 어떤 것도. 자기 분별이 없어져 가야 아무렇지 않아져 가요. 여러분들이 상대방 원망하고 막 저 사람 싫어, 막 저 사람이 나한테 막 싫은 소리 하면 막 왜 그 자기 싫어하는 거거든. 살면서도 여러분들한테 싫은 소리 해주는 그거 굉장히 감사하게 받아야 돼요. 싫은 소리 들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다들 조심하니까.
그 사람이 성질이 나빠서 하더라도 그런 소리를 오히려 그게 달디 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럴 때 자기 마음을 볼 수 있잖아. 그렇게 할 때. 그냥 자기 분별심만 없으면 자기의 어떤 면을 봐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어떤 게 그러니까 자기가 싫어하는 감정 같은 거, 그런 게 나와도, 내가 아직까지도 이런 감정이 나오나? 이게 그 감정을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까지 집착하고 있는 감정이 있네. 이렇게 시비가 나요. 그런 시비심이 사라진다고. 시비심이 사라진다고요. 그게 괴로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자기도 시비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보고 그렇다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자기가 그거 시비하고 싫어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너 왜 그래? 그러면 막 기겁을 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안 그런 척 하고 싶어서. 그렇다는 게 싫어. 내가 그렇다는 게 싫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이 너 어떻게 그런 면이 있어? 또는 또 그거 왜 그래? 그거 진짜 어떻다? 뭐라고 해도 그게 저 사람 보기에 그렇게 보이는구나. 그러면 내가 이제 또 세상에서 사니까 이런 면은 좀 바꿔야겠구나.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자기가 괴롭지는 않아. 그런 말이 듣기 싫지도 않아. 오히려 고맙지. 사람들 보기에 이런 면이 있구나. 한 사람만, 남들은 그렇게 안 보고 한 사람만 그렇게 봐도 그래도 그건 고마운 거예요. 한 사람한테라도 그렇게 보인다는 것은 그렇다는 거잖아. 그러면 세상에서 사는데 그렇게 굳이 살 필요가 뭐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본다는 거는 그럼 내가 그래도 나는 이대로 해야겠다 할 수도 있고, 사람에게 맞추는 거는 아니에요. 맞추는 거하고 달라요. 또는 그러면 이건 좀 이렇게 바꿔야겠네. 세상살이에서는 더불어 사니까 바꿔야겠네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지만 나는 지금 이러이러해서 이대로 살아야겠어 할 수도 있고, 그건 자기가 이제 하는 거지. 그게 자유롭다 이거요. 막 남의 눈치를 봐서 맞추는 것도 아니고, 막 왜 나의 그런 면을 봐 해서 괴로운 것도 아니고, 나는 왜 이 모양이야 이것도 아니고, 그런 거 없이 그냥 해맑게 있는 그대로 보고 바꾸려면 바꿀 수 있고, 또 이거는 바꾸지 않아야겠다 하면 안 바꿀 수도 있고, 그런 거에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다. 그게 이제 걸림이 없다, 자유롭다 이거예요. 바꾸는 것도 자유롭고 안 바꾸는 것도 자유롭고, 좋은 말을 들어도 걸림이 없이, 나쁜 말을 들어도 걸림이 없이 똑같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걸림 없다. 무장무예, 자유해탈 그거예요. 무장무예가요, 좋은 일만 생기고 나쁜 일은 안 생기는 게 아니고요. 내가 내 뜻대로 하는데 아무 장애가 없기를, 그게 아니고 분별이 없다. 그래야 장애, 걸릴 게 없다. 장애라는 것은 막히는 거, 걸리는 거지. 어디에 막히고 걸리는데? 자기 분별심에 막히고 걸리는 거지.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이 마지막 법우님 짧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십시오. 네, 저 하은입니다. 네. 제가 지금 외부에 있어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 스님께서 음소거 해주세요. 제가 마음이 그러니까 편할 때, 편하다고 하면 마음껏 편하다는 생각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막 행복하다 막 이럴 때 내가 지금 분별 속에 허브적혀 있네. 그러니까 마음껏 좋은 일이 있어도 좋아 이러지도 못하겠고,
그러니까 좀 그런 와중에 제가 이제 마음이 불편할 때, 불편하거나 도저히 못 견디겠다 이럴 때 스님 법문을 들으면 편해지니까, 스님 법문을 들으면 편해지니까 스님 법문을 듣곤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그렇게 내가 편하려고 스님 법문을 듣는 건 내가 이 분별 속에서 그냥 갇혀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럼 스님 법문 듣지 말아야 되겠다. 듣지 않고 이 불편한 마음,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그래서 며칠 그러고 있다가 순간 이 또한 내 분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스님 법문 들으면 내가 편해진다라고 생각한 이 분별조차 내가 분별하고 있으니 이 부분을 어찌하면 좋을까 싶어서 오늘은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안 듣고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도 똑같은 분별이구만. 그건 분별 아닌가? 그건 분별 아닌가요? 네. 네, 스님. 네. 뭐 다 분별이지. 그럼 분별 아니고 네. 뭐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다 분별이지. 했다 하면 다 분별이지. 아무리 머리 써도 분별을 네. 벗어날 수가 없어요. 머리 써가지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다 분별이에요. 안 해도 분별이고 해도 분별이고 가도 분별이고 서 있어도 분별이고 아무것도 안 해도 분별이고 그냥 다 분별이에요. 할 수 있는 건 분별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 법문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언젠가 분별에 넘어설 날을 기다리면서.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점검이 안 되면 점검이 안 되고 자기식으로 하면 또 자기식으로 또 계속 해보게 되겠지. 안 듣고 뭐 나 혼자 뭐 어떻게 한다든가 그것도 똑같은 분별인지 모르고 계속 그렇게 하게 되겠지. 그 하는 만큼 또 그 시간이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요. 잘 물었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